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의식하지 말라,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뜨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인데,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치라도 빠른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빠른 자가 되자고요? 눈치라도 빠른 자가 되라.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눈치가 빠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때에 비로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하,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은 7절과 8절이니까요.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자,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거든요. 왜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숭배하고 이월 성신을 경배하고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겼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본 거죠.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눈치 빠르게 뭐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좀 하면 망하겠구나. 그쵸?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신앙 회복 운동을 막 했습니다. 성전 청결을 했지요. 예배 회복 운동을 했지요. 하나님 섬김 운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31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으로 넘어와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1절.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눈치 빠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서 축복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았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따라 해야지. 그게 눈치 빠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면에서 야곱과 리브가 아시죠? 야곱과 리브가는 참 눈치 빠른 모자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물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큼은 아주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한다. 딴 건 다 못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잖아요. 또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도 받잖아요. 물론 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큼은 그들이 본받을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경자들도 되게 보면은요, 눈치 빠른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냐?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 낫더라, 고침 받더라, 귀신이 달아나더라.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눈치 빠르게 반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침상째 메고 주님께로 달려가지요. 어떤 사람은요, 산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죠. 어떤 사람은 그저 먼 발치에 있다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무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그 부러워만 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눈치껏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요. 아무개가 이렇게 헌신해서 축복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헌신하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아무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눈치껏 나아가야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망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들은 그 길을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어겨가면서 죽어라고 땀 흘려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병만 들었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눈치가, 믿음의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눈치를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유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예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성령에 예민해라. 영적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눈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눈치 빨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눈치 빨라야죠.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의 자리가 뭐냐? 이런 눈치가 빨라야죠. 사실 성령에 예민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스토리로, 이야기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냥 간단히 주를 성수해라, 십을 조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러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족장 이야기, 사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자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치챌 놈은 눈치채고 눈치 못 챌 사람은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비유, 이야기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본다면 빨리 눈치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눈치채라. 눈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한 지체가 금요일에 예배를 쉬고 강원도에 놀러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놀러 가려다 보니까 뉴스에 그날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에 가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눈치챈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놀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치 빠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하나님께서 대놓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을 아무리 줘도 눈치 없이 그거 강행하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성령에 예민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에 늘 거하고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냐? 오직 하나의 채널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몇 개 채널이요? 하나의 채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채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3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3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진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말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비방하는 말들, 정말 수치스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그들이 말을 하는데 아수르 방언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유다 방언으로 해서 온 백성이 다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면서 빨리 항복하지 않은 일을 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하느냐. 2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모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항복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의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채널이 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채널? 하나님 채널, 예수님 채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채널에서 말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소리에 다 귀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걸 안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한 채널만 가동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채널, 믿음의 채널, 예배의 채널, 그 채널만 가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접속된 채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엄마들 채널도 있죠. 동호회 채널도 있죠. 동기 동창 채널도 있죠. 주민의 채널도 있죠. 또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잡다한 세상 정보들 너무 채널이 많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 무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냐면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장애. 왜 결정장애가 있을까요? 왜 그러죠? 제가 이거를 우리 애들 보면서 알았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야, 오늘 아빠가 얼마 이하에서 장난감 살 때 골라봐. 애들이 못 골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갖고 싶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르지를 못해. 결정장애가 내가, 이래서 생기는가, 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방송도 유튜브를 보면 무한대잖아요. 채널 숫자가 무한대입니다. 종종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보면요 찾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 될지 뭐 제목을 보고 결정하기가 모르니까 그냥 찾다가 그만둘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한 채널에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 채널입니까? 하나님 채널이죠. 예수님이 유튜브 방송하면 예수 채널. 그것만 구독해야죠. 다른 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기타 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안건들로 이제 회의가 막 가열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놓고 찬반으로 하느냐, 추대를 하느냐, 한참 뜨겁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께서 저 뒤에서 손을 들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회칙과 규칙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으니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논의, 모든 논쟁은 끝났거든요. 법이라는데 법 따라가야죠. 그렇죠. 규칙이 그렇다는데 이게 노예 법이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리 뭐 노회의 어르신이 얘기했어도 아무리 다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법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 종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법이요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소리입니까? 아니죠. 목사님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소리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잡다한 해석과 잡다한 메시지와 정보, 의견, 논리, 경험 다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 그게 뭐라고요? 법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죠. 종결되는 거죠. 우리의 그 예수 채널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널이 결국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기도했대잖아요. 그러자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결과 어떻게 됐는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며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법이요 했다는 거예요. 상황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그때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채널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법이요, 상황 종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채널, 한 가지 채널을 붙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사실 원수의 끝판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끝판왕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의로운 왕이었지요. 정말 얼마나 참 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말년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 좀 말하려고 하는데 그가 병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수르를 물리쳤냐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도시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이게 32장 31절이죠. 제가 좀 덧붙였는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여기시고 히스기야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원수들은 다 이겼는데 마지막 남은 원수 하나를 못 이겼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원수를 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탐욕, 야망, 자랑, 자기 영광, 이걸 넘어서지 못한 게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광을 보려면 결국 자기 자신을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유일하게 실패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냈잖아요. 자기 자신 컨트롤 못했다고요. 백성이 물 달라고 원망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모세는 자기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혈기로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역은 그렇게 훌륭히 잘 해내셨는데 마지막 은퇴할 즈음에 종종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자신을 못 꺾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험 드는 이유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 결국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험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여 깨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 문제지 시험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 안 하는 나를 꺾어야죠. 그거 죽여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야죠. 순종하게 해야죠. 결국 내 자아가 이놈의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음에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 신앙생활 왈가왈부 잘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누가 늘 나에게 말합니까? 내 자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오늘 하루 쉬자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거에서 진짜 되겠냐고. 내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다 이겼잖아요. 아스로도 이기고 우상들도 다 제거했는데, 종교개혁도 했는데, 신앙운동도 일으켰는데 자기 자신은 꺾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한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잘해도 자기 부인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믿음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의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꾸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센 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일 이유도, 나를 높일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식하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대표 기도자가 강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왜 기도자가 강대상을 보고 대표 기도를 하나요?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강대상 보고 기도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지 성도를 향해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 보고 성도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라고. 사실 이게 맞는 거 맞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찬양님도 이렇게 돌아서 하라고 해야 되나? 반주자들도 다 돌아서 하고 말씀만 성도에게 하는 거니까 강대상만 이렇게 놓고 그래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의미는 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만 의식하자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식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름만 알고 사실 잘 몰랐는데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특별히 또 유럽과 미국에도 되게 인기가 많은 그룹인데 우리나라 소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호르몬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은 좀 이상하네요. 호르몬 전쟁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요 1억 뷰가 넘는데 1억 뷰. 제 채널 조회수는 1, 2, 3 거기 4가 왔다 갔다 하는데 1억 뷰래요. 엄청나죠. 100만 뷰도 아니고 1억 뷰. 그리고 기네스 세계기록 2018에 따르면 트위터 최다 활동 남성 그룹 부문에서 최고 기록으로 기네스에 올랐대요. 기네스에 올랐을 정도로 리트윗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호빈이 채널도 종종 방탄소년단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서도 통한 성공 비결이 뭐냐? 이거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결국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어줍지 않은 미국 힙합, 미국 팝 이거 따라하지 않고 그냥 한국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댄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춤 좀 췄던 또 이력이 있거든요. 보니까요, 춤이요. 그러니까 한국 춤이에요. 우리 옛날에 애들 막 많이 추던 춤, 그런 춤 그냥 미국에서 추더라는 거예요.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방탄소년단의 미국에서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예능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들이요 되게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영어 되게 못하고요, 되게 막 못생기게 나오고요, 막 오도방정 떨고요. 하여튼 뭐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거나 막 이런 꾸밈 없는 행동을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갔더니 사람 보더라고요. 미국에 갔다고 아메리카 스타일로 미국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 스타일로 가자. 코리안 스타일로 갔더니 이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너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증후군에 걸렸대요. 우리가 다 고객 증후군이죠.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 희생, 양보 이걸 병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막 여기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의식하자고요?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아는요, 알아서 죽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자랑치 않으면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다워야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세상 의식 말고 돈 의식 말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의식하자?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눈치 빠른 자가 되라. 성령에 예민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잘 보고 잘 따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오직 몇 개 채널? 오직 하나의 채널만 가동하자. 세상에 수많은 채널과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채널, 예수 채널, 하나님 채널. 그거 붙들면 법이요, 상황 종결된다. 세 번째, 내 자신이 제일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아를 죽이려면 사람 의식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식하자.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